오늘 우리의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선물을 퍼뜨리는 귀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심으로써 저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더 실제적이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은혜는 때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주어지며 어떤 경우에는 깊은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간증을 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어떤 은혜는 반드시 숨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말로 꺼내는 순간 아침 안개가 햇살에 흩어지듯 그 힘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이며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금식, 구제와 같은 우리의 신앙 행위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은밀함과 은혜 사이에 얼마나 깊은 연결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경건한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세상의 영광과 자기만족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귀한 선물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안전한 곳에 숨기듯 그분은 당신의 은혜를 보호하십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인간의 영적 성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전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경건한 감정이나 영적 체험을 외부로 과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느꼈던 뜨거운 영적 감격, 죄를 뉘우치며 흘렸던 회개의 눈물, 말씀을 읽다 얻은 깨달음의 순간들, 이것들은 우리 내면에서 조용히 타올라야 할 거룩한 불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은혜를 받자마자 곧바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바로 그 순간 은혜의 힘이 스르륵 우리 영혼에서 빠져나간다고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은혜는 단순히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그분의 힘이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힘이 세상적인 자랑거리로 바뀌는 순간 은혜는 하나님 중심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만족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켜보십니다. 때로 침묵하라는 그분의 명령은 순종의 가장 깊은 형태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깊이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약함, 즉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들었던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는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아주 조심스럽게 기록합니다. 그것마저도 자랑하지 않기 위해 내가 아는 한 사람이라는 3인칭 표현을 쓰며 세심하게 말을 아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영적 체험은 그것을 조용히 품을 줄 아는 자에게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은혜를 말해서는 안 될까요? 첫째는 그 은혜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갓 태어난 은혜의 씨앗은 아직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내리지 않은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성숙한 은혜를 성급하게 사람들에게 꺼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비판, 평가, 의심, 심지어 조롱 속에서 그 연약한 싹은 힘없이 시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특별하다고 느끼고 그 우월감을 은연중에 드러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순간 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영적 교만이라는 무서운 독초만이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더 큰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숨기라고 명하신 6가지 은혜에 대해 하나씩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들은 드러나는 순간 그 본질을 잃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숨겨야 할 은혜는 예언적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즉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할 긴급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예언적 감동조차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충분한 분별과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영적 감동을 성급히 말하는 것은 공동체에 유익이 아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받은 기도 응답을 자랑삼아 간증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교제 속에 감추어질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숨겨진 다리와 같습니다. 중보자가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고 자랑할수록 은혜가 흐르는 통로는 오히려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체험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성령의 만지심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순간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체험을 말로 설명하려 하는 순간 그 진정성은 퇴색되고 감정의 과시로 흐르기 쉽습니다. C.S. 루이스는 영혼의 가장 거룩한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개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이 깨어지는 거룩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소명이 확실할수록 오히려 그것에 대해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의 위대한 영성가들이었던 사막의 교부들은 자신들의 소명을 입으로 떠들기보다 침묵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드러나야 하며 고난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 정금같이 단련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은사입니다. 특히 방언, 병고침, 지식의 말씀과 같은 특별한 은사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랑과 교만의 도구가 되기 가장 쉬운 위험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남용하며 서로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드러내기보다 숨김 속에서 겸손하게 훈련되어야 하며 오직 그 겸손함 위에서만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체험하면 곧바로 그것을 간증하려 합니다. 물론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치열한 싸움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의 승리 간증이 오히려 부담감과 낙심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고 말하지만 이 무장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공개적인 승리의 선포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은밀한 경계와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6가지 은혜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신학적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거룩한 침묵입니다. 침묵은 영적 패배가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물론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씨앗은 반드시 땅속 깊은 어둠 속에서 죽고 썩고 자신의 형체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침묵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에 심오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성급히 말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믿음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성령께서는 더욱 섬세하고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은혜는 말하는 순간 증발해버립니다. 어떤 체험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더 이상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역설은 영적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통찰입니다.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분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다루려는 책임감, 그리고 하늘의 질서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삶에서 진정한 영향력이 사라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이 침묵의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홍수처럼 넘쳐나고 간증은 화려하게 포장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삶에서 묻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과시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깊은 사랑의 언약과도 같습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이 둘만의 비밀이 될수록 더욱 진실해지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세상의 박수갈채 앞에 내놓기보다 하나님의 고요한 눈길 안에서 더욱 깊이 보존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지키고 침묵함으로써 키워나가십시오. 그 침묵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더욱 진실한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밀한 보물들을 거룩한 침묵의 방패로 지켜내시기를, 그리하여 그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오늘 우리의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선물을 퍼뜨리는 귀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심으로써 저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더 실제적이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은혜는 때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주어지며 어떤 경우에는 깊은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간증을 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어떤 은혜는 반드시 숨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말로 꺼내는 순간 아침 안개가 햇살에 흩어지듯 그 힘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이며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금식, 구제와 같은 우리의 신앙 행위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은밀함과 은혜 사이에 얼마나 깊은 연결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경건한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세상의 영광과 자기만족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귀한 선물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안전한 곳에 숨기듯 그분은 당신의 은혜를 보호하십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인간의 영적 성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전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경건한 감정이나 영적 체험을 외부로 과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느꼈던 뜨거운 영적 감격, 죄를 뉘우치며 흘렸던 회개의 눈물, 말씀을 읽다 얻은 깨달음의 순간들, 이것들은 우리 내면에서 조용히 타올라야 할 거룩한 불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은혜를 받자마자 곧바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바로 그 순간 은혜의 힘이 스르륵 우리 영혼에서 빠져나간다고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은혜는 단순히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그분의 힘이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힘이 세상적인 자랑거리로 바뀌는 순간 은혜는 하나님 중심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만족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켜보십니다. 때로 침묵하라는 그분의 명령은 순종의 가장 깊은 형태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깊이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약함, 즉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들었던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는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아주 조심스럽게 기록합니다. 그것마저도 자랑하지 않기 위해 내가 아는 한 사람이라는 3인칭 표현을 쓰며 세심하게 말을 아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영적 체험은 그것을 조용히 품을 줄 아는 자에게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은혜를 말해서는 안 될까요? 첫째는 그 은혜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갓 태어난 은혜의 씨앗은 아직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내리지 않은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성숙한 은혜를 성급하게 사람들에게 꺼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비판, 평가, 의심, 심지어 조롱 속에서 그 연약한 싹은 힘없이 시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특별하다고 느끼고 그 우월감을 은연중에 드러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순간 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영적 교만이라는 무서운 독초만이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더 큰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숨기라고 명하신 6가지 은혜에 대해 하나씩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들은 드러나는 순간 그 본질을 잃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숨겨야 할 은혜는 예언적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즉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할 긴급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언하는 자들은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예언적 감동조차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충분한 분별과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영적 감동을 성급히 말하는 것은 공동체에 유익이 아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받은 기도 응답을 자랑삼아 간증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교제 속에 감추어질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숨겨진 다리와 같습니다. 중보자가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고 자랑할수록 은혜가 흐르는 통로는 오히려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체험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성령의 만지심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순간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체험을 말로 설명하려 하는 순간 그 진정성은 퇴색되고 감정의 과시로 흐르기 쉽습니다. C.S. 루이스는 영혼의 가장 거룩한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개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이 깨어지는 거룩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소명이 확실할수록 오히려 그것에 대해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의 위대한 영성가들이었던 사막의 교부들은 자신들의 소명을 입으로 떠들기보다 침묵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드러나야 하며 고난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 정금같이 단련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은사입니다. 특히 방언, 병고침, 지식의 말씀과 같은 특별한 은사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랑과 교만의 도구가 되기 가장 쉬운 위험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남용하며 서로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드러내기보다 숨김 속에서 겸손하게 훈련되어야 하며 오직 그 겸손함 위에서만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6번째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체험하면 곧바로 그것을 간증하려 합니다. 물론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치열한 싸움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의 승리 간증이 오히려 부담감과 낙심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고 말하지만 이 무장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공개적인 승리의 선포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은밀한 경계와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6가지 은혜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신학적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거룩한 침묵입니다. 침묵은 영적 패배가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물론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씨앗은 반드시 땅속 깊은 어둠 속에서 죽고 썩고 자신의 형체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침묵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에 심오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성급히 말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믿음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성령께서는 더욱 섬세하고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은혜는 말하는 순간 증발해버립니다. 어떤 체험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더 이상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역설은 영적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통찰입니다.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분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다루려는 책임감, 그리고 하늘의 질서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삶에서 진정한 영향력이 사라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이 침묵의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홍수처럼 넘쳐나고 간증은 화려하게 포장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삶에서 묻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과시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깊은 사랑의 언약과도 같습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이 둘만의 비밀이 될수록 더욱 진실해지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세상의 박수갈채 앞에 내놓기보다 하나님의 고요한 눈길 안에서 더욱 깊이 보존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지키고 침묵함으로써 키워나가십시오. 그 침묵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더욱 진실한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밀한 보물들을 거룩한 침묵의 방패로 지켜내시기를, 그리하여 그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오늘 우리의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선물을 퍼뜨리는 귀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심으로써 저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더 실제적이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은혜는 때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주어지며
어떤 경우에는 깊은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간증을 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어떤 은혜는 반드시 숨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말로 꺼내는 순간 아침 안개가 햇살에 흩어지듯 그 힘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이며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금식, 구제와 같은 우리의 신앙 행위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은밀함과 은혜 사이에 얼마나 깊은 연결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경건한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세상의 영광과 자기만족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귀한 선물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안전한 곳에 숨기듯 그분은 당신의 은혜를 보호하십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인간의 영적 성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전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경건한 감정이나 영적 체험을 외부로 과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느꼈던 뜨거운 영적 감격, 죄를 뉘우치며 흘렸던 회개의 눈물, 말씀을 읽다 얻은 깨달음의 순간들, 이것들은 우리 내면에서 조용히 타올라야 할 거룩한 불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은혜를 받자마자 곧바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바로 그 순간 은혜의 힘이 스르륵 우리 영혼에서 빠져나간다고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은혜는 단순히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그분의 힘이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힘이 세상적인 자랑거리로 바뀌는 순간 은혜는 하나님 중심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만족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켜보십니다. 때로 침묵하라는 그분의 명령은 순종의 가장 깊은 형태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깊이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약함, 즉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들었던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는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아주 조심스럽게 기록합니다. 그것마저도 자랑하지 않기 위해 내가 아는 한 사람이라는 3인칭 표현을 쓰며 세심하게 말을 아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영적 체험은 그것을 조용히 품을 줄 아는 자에게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은혜를 말해서는 안 될까요? 첫째는 그 은혜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갓 태어난 은혜의 씨앗은 아직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내리지 않은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성숙한 은혜를 성급하게 사람들에게 꺼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비판, 평가, 의심, 심지어 조롱 속에서 그 연약한 싹은 힘없이 시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특별하다고 느끼고
그 우월감을 은연중에 드러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순간 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영적 교만이라는 무서운 독초만이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더 큰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숨기라고 명하신 6가지 은혜에 대해 하나씩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들은 드러나는 순간 그 본질을 잃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숨겨야 할 은혜는 예언적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즉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할 긴급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예언적 감동조차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충분한 분별과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영적 감동을 성급히 말하는 것은 공동체에 유익이 아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받은 기도 응답을 자랑삼아 간증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교제 속에 감추어질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숨겨진 다리와 같습니다. 중보자가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고 자랑할수록 은혜가 흐르는 통로는 오히려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체험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성령의 만지심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순간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체험을 말로 설명하려 하는 순간 그 진정성은 퇴색되고 감정의 과시로 흐르기 쉽습니다. C.S. 루이스는 영혼의 가장 거룩한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개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이 깨어지는 거룩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소명이 확실할수록 오히려 그것에 대해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의 위대한 영성가들이었던 사막의 교부들은 자신들의 소명을 입으로 떠들기보다 침묵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드러나야 하며 고난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 정금같이 단련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은사입니다. 특히 방언, 병고침, 지식의 말씀과 같은 특별한 은사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랑과 교만의 도구가 되기 가장 쉬운 위험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남용하며 서로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드러내기보다 숨김 속에서 겸손하게 훈련되어야 하며 오직 그 겸손함 위에서만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체험하면 곧바로 그것을 간증하려 합니다. 물론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치열한 싸움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의 승리 간증이 오히려 부담감과 낙심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고 말하지만 이 무장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공개적인 승리의 선포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은밀한 경계와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6가지 은혜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신학적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거룩한 침묵입니다. 침묵은 영적 패배가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물론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씨앗은 반드시 땅속 깊은 어둠 속에서 죽고 썩고 자신의 형체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침묵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에 심오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성급히 말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믿음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성령께서는 더욱 섬세하고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은혜는 말하는 순간 증발해버립니다. 어떤 체험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더 이상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역설은 영적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통찰입니다.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분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다루려는 책임감, 그리고 하늘의 질서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삶에서 진정한 영향력이 사라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이 침묵의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홍수처럼 넘쳐나고 간증은 화려하게 포장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삶에서 묻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과시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깊은 사랑의 언약과도 같습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이 둘만의 비밀이 될수록 더욱 진실해지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세상의 박수갈채 앞에 내놓기보다 하나님의 고요한 눈길 안에서 더욱 깊이 보존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지키고 침묵함으로써 키워나가십시오. 그 침묵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더욱 진실한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밀한 보물들을 거룩한 침묵의 방패로 지켜내시기를, 그리하여 그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오늘 우리의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선물을 퍼뜨리는 귀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심으로써 저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더 실제적이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은혜는 때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주어지며 어떤 경우에는 깊은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간증을 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어떤 은혜는 반드시 숨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말로 꺼내는 순간 아침 안개가 햇살에 흩어지듯 그 힘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이며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금식, 구제와 같은 우리의 신앙 행위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은밀함과 은혜 사이에 얼마나 깊은 연결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경건한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세상의 영광과 자기만족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귀한 선물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안전한 곳에 숨기듯 그분은 당신의 은혜를 보호하십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인간의 영적 성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전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경건한 감정이나 영적 체험을 외부로 과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느꼈던 뜨거운 영적 감격, 죄를 뉘우치며 흘렸던 회개의 눈물, 말씀을 읽다 얻은 깨달음의 순간들, 이것들은 우리 내면에서 조용히 타올라야 할 거룩한 불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은혜를 받자마자 곧바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바로 그 순간 은혜의 힘이 스르륵 우리 영혼에서 빠져나간다고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은혜는 단순히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그분의 힘이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힘이 세상적인 자랑거리로 바뀌는 순간 은혜는 하나님 중심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만족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켜보십니다. 때로 침묵하라는 그분의 명령은 순종의 가장 깊은 형태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깊이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약함, 즉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들었던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는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아주 조심스럽게 기록합니다. 그것마저도 자랑하지 않기 위해 내가 아는 한 사람이라는 3인칭 표현을 쓰며 세심하게 말을 아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영적 체험은 그것을 조용히 품을 줄 아는 자에게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은혜를 말해서는 안 될까요? 첫째는 그 은혜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갓 태어난 은혜의 씨앗은 아직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내리지 않은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성숙한 은혜를 성급하게 사람들에게 꺼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비판, 평가, 의심, 심지어 조롱 속에서 그 연약한 싹은 힘없이 시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특별하다고 느끼고 그 우월감을 은연중에 드러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순간 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영적 교만이라는 무서운 독초만이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더 큰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숨기라고 명하신 6가지 은혜에 대해 하나씩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들은 드러나는 순간 그 본질을 잃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숨겨야 할 은혜는 예언적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즉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할 긴급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예언적 감동조차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충분한 분별과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영적 감동을 성급히 말하는 것은 공동체에 유익이 아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받은 기도 응답을 자랑삼아 간증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교제 속에 감추어질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숨겨진 다리와 같습니다. 중보자가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고 자랑할수록 은혜가 흐르는 통로는 오히려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체험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성령의 만지심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순간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체험을 말로 설명하려 하는 순간 그 진정성은 퇴색되고 감정의 과시로 흐르기 쉽습니다. C.S. 루이스는 영혼의 가장 거룩한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개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이 깨어지는 거룩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소명이 확실할수록 오히려 그것에 대해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의 위대한 영성가들이었던 사막의 교부들은 자신들의 소명을 입으로 떠들기보다 침묵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드러나야 하며 고난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 정금같이 단련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은사입니다. 특히 방언, 병고침, 지식의 말씀과 같은 특별한 은사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랑과 교만의 도구가 되기 가장 쉬운 위험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남용하며 서로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드러내기보다 숨김 속에서 겸손하게 훈련되어야 하며 오직 그 겸손함 위에서만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체험하면 곧바로 그것을 간증하려 합니다. 물론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치열한 싸움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의 승리 간증이 오히려 부담감과 낙심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고 말하지만 이 무장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공개적인 승리의 선포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은밀한 경계와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6가지 은혜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신학적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거룩한 침묵입니다. 침묵은 영적 패배가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물론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씨앗은 반드시 땅속 깊은 어둠 속에서 죽고 썩고 자신의 형체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침묵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에 심오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성급히 말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믿음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성령께서는 더욱 섬세하고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은혜는 말하는 순간 증발해버립니다. 어떤 체험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더 이상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역설은 영적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통찰입니다.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분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다루려는 책임감, 그리고 하늘의 질서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삶에서 진정한 영향력이 사라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이 침묵의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홍수처럼 넘쳐나고 간증은 화려하게 포장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삶에서 묻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과시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깊은 사랑의 언약과도 같습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이 둘만의 비밀이 될수록 더욱 진실해지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세상의 박수갈채 앞에 내놓기보다 하나님의 고요한 눈길 안에서 더욱 깊이 보존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지키고 침묵함으로써 키워나가십시오. 그 침묵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더욱 진실한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밀한 보물들을 거룩한 침묵의 방패로 지켜내시기를, 그리하여 그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오늘 우리의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선물을 퍼뜨리는 귀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심으로써 저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더 실제적이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은혜는 때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주어지며 어떤 경우에는 깊은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간증을 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어떤 은혜는 반드시 숨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말로 꺼내는 순간 아침 안개가 햇살에 흩어지듯 그 힘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이며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금식,
구제와 같은 우리의 신앙 행위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은밀함과 은혜 사이에 얼마나 깊은 연결이 있는지를